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은 유다에 관계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49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유다의 지위, 유다의 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유다의 지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차례로 축복하였는데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를 거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르렀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듯이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물을 끓음 같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장자로서의 예모를 갖췄지만 장자로서의 내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장자권을 급하고 잔혹한 성격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품으로 인해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이는 악한 일에 함께 연합하여 악을 도모하는 일에 수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장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믿고 방심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유다에 대한 축복에서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그에게 넘치는 축복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는 유다의 지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8절 전반부에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한 축복을 유다야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제일 먼저 장자인 루벤에 대해 축복할 때
루베나라고 부르면서 축복을 시작할 때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은 오직 루벤과 유다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루벤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불렀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유다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축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루벤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루벤에 대해 축복한 것은 장자로서 루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 기대만큼 루벤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르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에게 임하는 축복이 너무나 컸으며 놀라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예언한 것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에게도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는 것보다 팔자고 제의하여 결국 팔게 하였습니다. 즉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려냈지만 순수하게 건져내지 못하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유다가 그의 며느리인 다말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었지만 이것은 유다의 불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와 같은 유다의 문제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유다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 긍정적인 축복과 예언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이 과거의 문제가 그들이 축복을 받기에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와 같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과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근거로 한다면 축복은커녕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잘못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8절 전반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축복은 형제들 중에 유일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과는 대조적으로 처음으로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창세기 29장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도 팔아버리자고 제안하여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가야 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대신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43장 8절 9절에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루벤도 저의 두 아들을 내놓을 테니까 그 대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지만 야곱은 루벤의 이와 같은 요청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에게 간곡하게 저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저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볼모가 되겠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야곱은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을 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 요셉의 잔이 발견되자 총리 요셉에게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무려 18절 18절이나 되는 여 같은 아주 긴 이와 같은 장문에 이 장문에 이르는 아주 진실하고 감격적인 긴 변론을 함으로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유다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면서 자신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었으며 유다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8절 후반절에서는 유다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8절 후반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축복하였는데 이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이유이며 또한 유다와 그 후손들이 지도적인 위치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축복은 유다가 주도권을 잡을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와 그 후손들은 내외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대적들과 싸울 것이라는 의미로서 그 성취는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앞장서는 지파로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끌고 나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가 되었는데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요 지도적인 지파로서의 입지를 닦아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제 그가 사울 왕에게 등용이 됐을 때 그는 계속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면 그 전쟁은 틀림없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이와 같은 노래가 유행처럼 번져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8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라는 축복에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특히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뚜렷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역대상 18장 13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일한 다윗이 태평천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8절 후반절에 야곱은 유다에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에게 절한다는 것은 유다가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장남도 아니었으며 장자도 아니었단 말이죠. 요셉처럼 특별한 공로를 세웠던 것도 아니며 가족을 어떤 위기에서 살린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에게 이와 같은 통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이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후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자 온 이스라엘은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로 기록하여 노래했는데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끝부분에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약 20여 개의 국가를 굴복시키므로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나라들은 해마다 각종 선물을 가져왔으며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을 제압할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군사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가량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생사를 같이 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블레셋 아기스 왕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바쳐 다윗을 끝까지 따랐으며 함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보내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은 19세기에 이렇게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도 이 설교의 대가, 설교의 왕, 등등 이 설교와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이와 같은 별명들이 붙은 이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1866년 당시 교인 수가 4,366명이었는데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만 명 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도 몇 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 4,366명이었는데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는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담대함을 잃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함께 유하시자고 강권하여 그들의 거처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그 즉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펄전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 12명을 원했습니다. 12명만 있다면 런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 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목숨을 내놓고 다윗의 왕국을 위해 충성함으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실 몇몇의 성도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큰 변화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9절 말씀에는 유다를 대적할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는 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유다를 계속해서 축복하였는데 9절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를 사자로 묘사하여 축복한 것은 사자가 밀림의 왕으로서 강인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4일간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자는 무리지어 사는데 반드시 그 무리를 다스리는 왕, 사자왕이 존재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이와 같이 사자로 비유한 것은 유다의 자손에게서 사자와 같이 강인한 제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인한 힘을 가진 존재를 비유하기 위해서 사자를 언급한 경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2절, 57편 4절, 이사야 5장 29절, 19장 2절로 9절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7편 2절에서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57편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서 새끼 사자라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가 새끼 사자다. 그래서 새끼 사자다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은 곧 출신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유형과 먹이와 무리들에 대한 보호와 먹이에 대한 집착이 사자의 근성과 같다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특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9절 전반부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야곱이 유다를 사자 새끼로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며 또한 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다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 9절에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은 유다의 공격성과 보호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 움킨 것을 찢고는 사자가 먹이를 잡고 그것을 찢어 먹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이를 찢어 먹습니다.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은 먹이의 맛을 알지 못하고 다만 생존을 위해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이 먹이를 찢어 먹는 것은 먹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먹이를 잡으면 그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뭐 뱀이라든가 뭐 악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통째로 삼킵니다. 예를 들어서 악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자기가 통째로 삼킬 수가 없을 때 찢어서 먹습니다만 그러나 악어의 이 먹는 방법은 이제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예, 그 외에도 통째로 삼키는 이와 같은 파충류나
혹은 동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절대로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다. 항상 찢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 사자가 자기가 잡은 이와 같은 먹이를요 아주 즐기면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찢어서 먹으면서 자기가 잡은 것에 대한 그 유형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랬죠. 올라갔도다. 이 올라갔도다는 말은 이 먹이를 먹은 후에 그의 동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적군을 정복하고 그들의 요새를 빼앗아 차지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적군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요새를 빼앗아서 그 요새에 올라가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적군들을 이기게 하시고 적의 요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9절 후반절에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은 그 누구나 무엇도 필적할 수 없도록 이용을 뽐내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때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군사적으로 주변의 열강들을 정복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무엘하 6장 1절에 또 모압, 사무엘하 6장 2절, 또 소바, 사무엘하 6장 3절로 4절 8절, 다메섹 아람, 사무엘하 6장 5절로 7절, 에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은 대해 지중해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동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굴복을 시켰고,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조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이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하여 군사적 안정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 정복한 나라에다가 군사들을 주둔시켜 놓고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이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기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승리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어서 다윗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종교, 행정, 정치, 조직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군사령관의 요압을 임명했고 사관, 역사 기록자가 이 구약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 기록자는 이 왕의 벗으로서 왕의 참모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관으로서 여호사밧이 임명이 됐고 또 제사장으로서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임명이 됐고 이 서기관은 행정 책임자인데 스라야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 소수민족 그렛과 블렛 사람 여기는 이 블레셋 출신 애국인 용병들을 관할하는 근위대장 여기에 분하야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어서 이와 같이 나라의 체제를 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국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어떤 나라도 다윗의 이 왕국을 넘볼 수가 없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동요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체제가 정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국 즉 다윗 왕국은 마치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므로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가 사냥을 하기 전에 그리고 사자가 적들을 만나 싸우기 전에는 탁 이렇게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그야말로 그 눈을 그 적을 향해서 이렇게 뜨고 깜박도 하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이 그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야 이것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을 이렇게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다 왕국이 그렇게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방이 전혀 유다 왕국을 넘볼 수가 없고 침략해 올 수도 없고 이렇게 견고한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기를 마치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항상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